로마서 12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여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합당한 예배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헬라어 단어는 뭐라면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로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합당한입니다. 합당한, 정당한,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런 의미가 바로 로기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새 번역이 바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도 여기 spiritual, NIV에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요, your reasonable worship. your reasonable worship.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리즈너블한 삶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막 신성하고 뭔가 좀 이 세속과 다른 뭐 이런 예배 같이 보이는데, 진짜 영적인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합당한 삶이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정당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진짜 스피리추얼 월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마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는 자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사도 바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아는 자가 이제는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공감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아파하는 것들, 세상의 상처들, 세상의 고통들과 함께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같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을 속에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이슈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공감해야 됩니다. 동떨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그린 그림인지? 고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1800년대 중반에 덴마크에서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로 굉장히 유명해진 고우라는 빈센트 반 고우라는 사람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The Starry Night이라는 그림. 돈 맥칼린이라는 가수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노래가 팝송을 불러도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이 노래가 이 그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 노래.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참 가만히 보십시오. 좀 자세히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마을이 보이고 마을 안에 교회가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 보입니까? 예. 자, 마을에 있는 여러 집들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클로즈업. 예. 마을의 집들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마을의 집들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모든 그림 가운데 되게 많은 그 그림들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신학의 길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교회가 전혀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당시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모습에 식상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하여서 이 반고흐가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내 영성 지킨다고, 내 신앙 지킨다고 세상과 세속과 그냥 나 동떨어져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아픔, 세상의 이슈들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인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오늘날 교회는요 합당하게 보여야 됩니다. 리즈너블하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닫혀 있어요. 서로 다 닫혀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장터입니다. 장터. 여러분 장터는요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 부모님을 쫓아서 같이 이렇게 오면 아이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본 게 장례식장에서 그 마을에서 장례식을 할 때 하는 그 장면, 또 결혼식을 할 때 그 장면만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장례식 장면을 소꿉놀이하고 결혼식 장면을 소꿉놀이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는 춤을 춰. 그리고 장례식의 모습을 또 소꿉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가 울면 같이 함께 따라 울어줘. 아이고 아이고 하면 너도 아이고 아이고 해줘. 예수님께서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소꿉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타잔 놀이를 많이 했어요. 타잔. 타잔 뭐 흑백 그 TV에서 타잔을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저는 뭐 타잔을 하겠다고 계속 우기고 그래서 저는 타잔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 하나한테 너는 제인 해라. 그리고 한 친구한테 남자한테는 너는 치타 해라. 그러면 타잔이 하면 치타가 막 달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게 또 이렇게 놀이가 되잖아요, 서로. 그런데 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는데 저기서 치타하고 제인이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타잔 소리는 듣지 않고. 나 안 해. 제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 안 해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근처가 대구에 방천시장이 있었습니다. 방천시장 학교를 항상 갈 때마다 그곳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갈 때마다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장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어떨 때는 좀 살벌한 모습도 봤어요. 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로 흥정하는 모습, 아주머니들이 안 돼요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렇게 서로 흥정하면서 하는 모습들, 또 어떤 이유인지 막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아저씨들의 모습들, 다정한 연인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오뎅을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소곤소곤대는 모습들, 참 다양한 모습들이 그 장터에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장터가 좀 많이 모습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장터는요, 서로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는 곳입니다. 소통하는 곳입니다.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무엇으로 필요할고? 울어도 울지 않아요.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피리를 불고 이쪽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아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통한다고 합니다. SNS로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인터넷으로 소통이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나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정보를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가 또 즐겨하는 것들만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대부분 다 가리고 내 속의 아픔과 슬픔들, 고통들, 그런 문제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좋은 것만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요, 전부 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맛있는 음식을 뭐 매일 먹습니까? 그런데 한번 팍 먹는 걸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좋은 데 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이게 소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인터넷이나 SNS가 우리의 소통을 막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가 공감력을 상실한 닫힌 세대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정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간의 감정이 교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못 느껴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도 자기는 뭐 그런 느낌이 없어. 상대방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HEB 같은 데 가면 파킹랏이 다 이렇게 지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카르트를 중간에 탁 파킹랏에 자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카르트를 파킹을 해놓고 자기는 차 타고 가버려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좀 이슈가 되는 문제지만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들 조심해야 하고 여행도 다니지 않고 또 모두가 지금 아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당장 내일 지금 직장을 내가 잃을지 어떨지,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빚은 계속 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에 영향력이 있는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요트를 사서
카리브해까지 요트 여행을 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게 지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렇게 공감력이 없는가? 아니 해더라도 꼭 지금 해야 되나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어떻게 개인이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 내 돈 있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나 지금 해야 되느냐에 지금 해야 돼. 전혀 공감력이 없어요. 공감력.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내 돈 있고 내 돈으로 돈 쓰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진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세속하고 인간적인 것은 다릅니다. 정말 인간 냄새가 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종이 되면 안 됩니다. 별종. 아,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아, 저 사람 교회 수생이들은 말이 안 통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예, 인간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신앙인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정말 공감을 통해서 열린 그런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열린 교회가 되라. 열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관계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아. 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아요? 아니요, 신앙 안 좋은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슬프구나, 저 사람이 기쁘구나,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임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임새. 우리 한국의 창 전통 노래를 할 때 뭐 어짜고 저짜고 하면 옆에서 북을 타닥 치면서 뭐 합니까? 얼쑤. 얼쑤 하면요 이 노래하는 사람이 더 힘이 납니다. 뭐 제가 하질 못하겠네.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얼쑤 하면서 그러면요 이 분위기가 살아갑니다. 우리 뭐 아침마당 이런 데 가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면 그 연습시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습시킨대. 강사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같은 감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으로. 슬픈 얘기를 하면 안타까운 얘기를 해줘. 이렇게 표정을 해주고 기쁜 얘기하면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웃어주고. 여러분 이게 추임새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래 되는데 가만히 이랬으면 이게 참 어색해. 이게 추임새예요.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여기에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먼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저는 그래요? 성경에도 뭐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먼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걸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슬픈 사람 내 마음이 가요.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즐거워해 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지 않아요.
같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아예 아무개 집사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정말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비즈니스 너무 잘 돼요. 그때 여러분 축하합니다.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축복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내 비즈니스 잘 되면 괜찮아요. 나는 힘든데. 내 하나님 어디 가시나?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 우리 속에 이런 질투심이 확 생겨버려요.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절구하는 사람과 함께 절구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됐어요. 참 비즈니스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데 직장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그걸 자랑하나? 잘 됐네요.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없어요. 빌 게이츠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하면요, 참 잘 됐네 하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막 갑자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이 질투를 해가지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거 극복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들, 오히려 복을 비는 자들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안 되더라도 설령 내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됐네요.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정말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가 잘 되니까 너무나 좋네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원바디예요. 원바디. 그래서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남편을 좀 돌아보세요. 아내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리 대화가 있습니다. 사리 대화. 이건 이제 한문인데, 사리 대화는요, 머리로 하는 대화예요.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대화예요. 인포메이션, 사리 대화. 두 번째로는요, 심정 대화가 있습니다. 심정. 이건 가슴으로 전달하는 대화예요. 가슴으로.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다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리 대화입니다. 결론이 뭐야? 뭐가 포인트야? 이게 주로 사리 대화입니다. 말을 할 때 자꾸 막 길게 하면 싫어요. 그냥 결론이 뭐야? 포인트가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분들은요, 이 심정 대화를 원해요.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잘 심정 대화로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좀 둔한데, 저 앞에 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이웨이를 가다가 다음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이 여보 다음 휴게소네. 여보 목 안 말라? 그러면 우리 남자들 안 말라 하면서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보 목 안 말라? 그 무슨 뜻이에요? 내 목 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목 마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목이 마르구나. 정말 멋진 남편은 당신 목 마르구나. 알았어. 딱 세워가지고 휴게소 가가지고 딱 물 사가지고 딱 전달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저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잘 넣어도 그냥 구박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잘 못 읽어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에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 그게 심정대화예요. 심정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 심정대화를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근저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너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하면 그래요. 그거는요 나이콜 먹어요. 나이콜 사가지고 웰그린 가가지고 나이콘 사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분이 그거 몰라서 그래요.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정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아프군요.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나이콜 사서 먹고 이런 건 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할 때, 울 때 같이 함께 울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똑같은 처지로 가야 돼요. 다음 말씀 12장 15절 다음이 16절입니다. 12장 15절 다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understand. 밑에서 봐라. 밑에서. 높은 데 서지 말고 밑에 서라는 거. 오늘 이 말씀 16절 말씀이 딱 그 말. 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공감입니다. 공감. empathy입니다. empathy. 마음을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empathy와 sympathy의 차이점 아십니까? empathy는 이걸 공감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요. sympathy는요 연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empathy는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sympathy는요 아이고 안 됐다. 요거예요. 지나가다가 홈리스를 보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sympathy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empathy입니다. 같이 함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쳐라. understand 하라는 거예요. 밑에서 보라는 거예요. 밑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겸손함으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himself nothing. 여러분 예수님이 nothing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어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번역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우리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번역한다면 이걸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번역을 해요. 공감.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은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To empathize.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신 거예요. 동정은요, 동정은 그냥 연민입니다. 연민. sympathize. empathize.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인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고통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죄수들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가장 큰 중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장은 가장 강한 긍정입니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성을 따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형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종같이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나중에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다 발을, 그 더러운 발, 그 당시에 전부 다 그 먼지를 다 밟았던 그 발을 예수님이 다 내어라. 베드로는 예수님 왜 발을 씻으십니까? 발을 내어라.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발은 누가 씻기냐면 그 당시 종들만 씻었습니다. 종들이 씻겨줬어요, 주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인들이 서로 발 내밀고 있어요. 씻어달라고. 목사님 씻어주세요. 사역자들한테 씻어달라고. 장로님들 씻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씻어달라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씻는 곳이에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오면 발을 내밀면 같이 함께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면 그 상처를 우리가 닦아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유, 더럽다 더럽다 하면서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왕이 큰 바위를 길거리에다가 탁 두고 누가 저 바위를 치우나라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돌을 다 피합니다. 피하면서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돌을 중간에 이 길거리에 이렇게 놔뒀어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그 돌을 다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가다가 보니까 이 바위가 이 길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힘을 끙끙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돌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돌 밑에 보니까 편지하고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게 보석과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 이 보석과 금은 이 돌을 치운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앞에 온갖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가 치워야겠습니까? 서로 치우라고. 당신 치우세요. 당신 치우세요. 이건 목사님이 치우는 겁니다. 이건 장로님이 치우시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또 뭐 부담스럽네요. 내가 뭘 또 어떻게 섬겨야 되나?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파하는 형제들 자매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가 겸손히 섬깁시다.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라는 말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반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뭐 굿모닝, 영어에서 굿모닝, 굿이브닝 하듯이 가장 많이 아프리카 사람들 반투어를 쓰는
가장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길래, 야, 너희들한테 내가 선물을 줄게. 저기 보이지? 저기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까지 가장 먼저 뛰어가는 아이한테 내가 사탕 이만큼 줄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그 인류학자를 멀뚱히 쳐다보더니만 손을 막 잡더래요. 손을 잡더니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같이 똑같이 그 나무 앞에 딱까지 가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너희들 왜 같이 왔어? 하니까 우분투 하더랍니다. 우분투. 이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참 좋은 말이죠. I am because you are. I am because you are. 저는 오래전부터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분투를 다른 말로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게 우분투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섬깁시다.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닫힌 이 세대 속에서 열린 교회로 세상의 아픔과 상처, 또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한번 돌아봅시다. 우분투. 여러분 우분투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우분투. 우분투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적어도 이번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힘든지, 누가 아파하는지, 또 누가 즐거워하는지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적어도 한 번만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같이 또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심정대화 하세요. 심정대화. 사리대화 하지 말고요.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아니라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프군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 정말 우리가 우분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에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